자,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중에 데살로니가서가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는 제가 임의적으로 설교 제목을 본문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의된 약속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주일에도 그대로 우리 어린 영유치부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의 같은 본문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두 번째 편지 후서의 1장이에요. 이 말씀을 왜 주일날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9월 한 달 동안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지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세 번의 주일밖에는 있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저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있죠. 복음을 전했는데 좀 더 얘기해 줄 걸. 그럼 언제 또 시간이 되겠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 상황이 어떠한지를 들어요. 자세히 들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편지를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편지가 두 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후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서의 편지를 보냈지만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다시 보내고 여기는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아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 편지를 씀으로 해서 그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영적 아비의 마음이 있죠.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던 이 데살로니가는 도시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데살로니가는 이제 한글 음역이고요. 이 말은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에서 딴 게 우리 한글 음역으로 데살로니가가 된 거예요. 이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시죠?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BC 300년경에 열병으로 갑자기 죽지요. 그랬을 때 네 나라가 이 네 나라 장군들에 의해서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 장군이 마케도냐라고 하는 가장 큰 땅을 차지해요. 그 사람은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의 부인이 바로 이 누구예요? 예, 테살로니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바칩니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BC 315년경에 만들어진 데를 이후에 300년이라는 시간이 홀 지나서 AD 51년, 52년경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3주밖에 못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놀래도 놀라운 좀 표정을 해주세요. 그 옛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배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군대 보냈는데 그 위에 있는 직속 상관도 위에 있는 병사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유도 안 될 거예요. 비교가.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먼저 유대인들이 이제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장사의 이 명인이잖아요. 장사를 하면서 길드라는 조직을 만드는데 여기에 조직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 길드 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걸 예수를 못 믿게 막는 일이 일어났죠. 두 번째는 로마 황제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주라고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는 게 그 당시에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세 번째는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디오니소스라는 말은 술의 아들입니다. 술의 아들. 이 제우스 신으로부터 나오는 밀교입니다. 밀교인데 가장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 남자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면 나올 때는 거기는 여사제들하고 음행을 해야 돼요. 거기서 그게 그 신전의 밀교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딱 붙잡는 거예요. 덫을 놔가지고 그렇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그리고 이 밀교의 표현이 그 내려오는 전승에 보면은 온몸에 피를 내고, 그리고 막 술 먹고 막 햇소리를 하고 막 이런 자글 하고 이런 광란의 짓을 벌이는 게 이 디오니소스 신전이었습니다. 굉장히 음란함과 세속함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남자들이 밀교에 다 붙잡히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요, 당시에 이 사람 이름인데요, 카비루스라고 하는 이단 교주가 나옵니다. 이 교주가 잘못된 종말론을 얘기해요. 야, 이제 이 지구의 마지막이 오는데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애를 키우냐, 자유롭게 살자. 그러니까 막 음란한 거죠.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가운데 예수를 믿는 초신자예요. 3주밖에는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근데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아직은 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독론, 복음의 핵심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종말이 아니다. 그렇게 막 광란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후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초신자를 향해서 그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없는 또 다른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없는 단어 하나가 또 올라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표시를 지금 이렇게까지.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우리란 단어예요. 우리란 단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말씀을 보내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의 애틋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아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장, 우리 아빠. 물론 이게 외국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와이프, 우리 아내. 그 뭐야 도대체? 다 나눠서 쓴단 말인가? 우리 아빠.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헬몬이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은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말과 맥이 같아요. 아델포스가 형제거든요. 형제요 자매요 할 때 그게 아델포스거든요. 아델포스는 어머니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헬몬이란 우리란 단어도 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같은 마음이다, 같은 공동체다, 우리가 이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동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정말 그냥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정말 소중해야 돼요. 정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아비가 되어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 너희가 환난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모습을 이제 첫 번째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보았던 이 바울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들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 그 어려운 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것을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한 거예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펜 들고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 한번 밑줄 긋고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 교회를 향한 마음이 뭐죠?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노니. 그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이것이 당연해요. 그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왜냐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너희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바울은 너무 흡족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어때요? 정말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초신자란 말이에요. 그래, 그분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감사할 만큼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바울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권면해요. 그리고 이것도 바울이 저는 이 바뀐 거구나, 이걸 보게 돼요. 사실 그들의 마음에 흡족지 않을지라도 바울은 먼저 쓰는 단어가 뭐냐 하면 감사라는 단어를 먼저 써요. 이게 바울의 레토릭이에요. 바울의 언어는 비판이에요. 바울의 언어는 잡는 거예요. 딱 구조 조정하고 틀린 거를 딱 교정시켜주고. 그런데 그의 레토릭이 바뀌고 있어요. 감사. 바울이 어제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단어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초신자니까 어떻게든지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일으켜주고 싶은 거예요.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 들어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해요. 자랑.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박해와 환난은 너희를 인내와 믿음으로 견뎠기 때문이다. 너희의 인내가 대단하다.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환난을 만날 때에 너희가 그를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켰구나. 그래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너희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박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박해라는 단어, 환난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디오그모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건 몰라도 돼요. 디오그모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사냥개가 피냄새를 맡고 쫓아가는 행태예요. 여러분, 사냥개가 보통 이게 와일드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곰이나 어떤 짐승이나 피를 흘리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데를 물어 뜯어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사냥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환난과 핍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과 핍박은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좀 믿으려고 하면 술 친구가 딱 등장해가지고, 야, 한잔 해도 돼. 좀 믿으려고 교회 가려고 하면 오늘 골프 치자. 믿으려고 하면은 야, 이런 거 해보자. 믿으려고 하면은 음란한 짓이 또 오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으려고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 약점을 하는 거예요. 약점을. 연약함을 알고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약점, 그 환난과 박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약한 점이 있어요. 저희 집안으로 내려오는 약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별명이 뭐라고요? 깐데 똑가라고.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깐데 똑가. 네. 그러니까 아빠 까고 애 까고. 여러분, 이거 잘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죄가 지었던 그 부분을 자식이 그대로 또 공격해요. 이거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눈 뜨고 당해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약점은
뭐예요? 뭐에 잘 무너져요? 뭐예요? 돈이에요? 성이에요? 명예예요? 술이에요? 세상 친구예요? 도박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감정적인 약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생각의 약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약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 바울은 보면서 너희가 박해를 통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했다고 그걸 막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가운데 말씀의 기관차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실어보세요. 그런 말씀이 그것들을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환난을 통과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기도 해요. 이거는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부르신 데에 합당하다, 맞다, 적절하다 이 말이잖아요. 합당한 자가 되었다.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자,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게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나왔죠. 악시오스가 헬라 말인데 이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주 흥미로워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들보가 하나 더 세워졌다. 그러니까 기둥이 하나 더 세워졌다가 합당하다의 첫 번째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합당하다는 말은 영어로 이제 worthy란 말, 가치가 있다 이 말인데 이 말이 들보가 하나 더 세워지다라는 단어예요. 그거 띄워줘 보시죠. 그 다음 걸로 들보가 하나 세워지다. 자,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들보라는 건 큰 기둥이거든요. 그 기둥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뭐죠?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로마 황제를 섬기고 신전에 가서 또 술도 먹어야 되고 음란한 짓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종파를 믿어야 되고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 안에 새로운 양식, 하나의 기둥이 더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삶을 끌고 가는 양식, 패턴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새 가치관이 세워졌다. 이걸 가리켜서 너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날의 옷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둥, 합당한 자가 되었다. 너희에게 기준이, 가치가 세워졌다. 골로새서 3장 7절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세상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의 가치를 가지고, 그게 모든 가치 기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행했지만 이제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믿은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첼렘,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까지도 다 바뀌는, 새롭게 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그리스도인,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예배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주일이 뭐죠? 쉬는 날이 아니라 이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예배로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부부끼리 혹은 혼자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하루를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도 우리가 또 일한 또 대까지만은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10의 1로 나누는 물질적인 청지가 되고,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준, 이게 뭐냐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산다. 이 메시지가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시는 아까 환난을 통과한 성도,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부르심에 합당한 자. 이 자 합당한의 의미 두 번째 뭐냐면요, 재미있어요. 균형 조울이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들보가 하나 더 세워진다. 나의 가치관,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균형 조울이라는 뜻이에요. 이 균형 조울을 보세요. 11절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꼴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주님이 부르셨으면 이 무게가 엄청나죠. 그러면 이 무게가 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합당한 나는 위에 그냥 올라갈 거예요. 시소처럼 올라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자를 왜 불렀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근데 이게 뭐죠? 균형 조울이래요. 똑같대요. 그 말은 뭐냐면 너에게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건 후회가 없다. 그리고 너는 예수님짜리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약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너무도 귀한 나의 딸이고 아들이야. 예수님짜리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나 생김새를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 용어예요. 여기셨다. 이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여기신 거예요. 이거를 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자녀인 것을 어느 누구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죄졌다고 자녀가 끊어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문제를 놓고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체성이 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왜? 환난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죽음이냐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합당한 자임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줘요. 기도만이 그들을 이끌 수 있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죠. 11절 이제 마무리 말씀을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바울은 영적 아비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듯이,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듯이, 바울은 그런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그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바울은 기도로 그를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결국 말씀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결국은 기도로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다시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로 마음이 모아져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할 때마다 아비의 마음이 읽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기도로만 갈 수 있다면 이번 한 주간 9월 한 달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또 있는 곳곳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